어떤 분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너무 힘듭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눈치도 보여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눈총이 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만두실 건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럴 수는 없죠. 생계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다니자니 고통스럽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내 관점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불필요한 감정이 자꾸 붙어요. 왜 나한테만 시키지? 쟤는 왜 맨날 빠져나가? 나는 인정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대우받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일보다 그 감정이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회사에 다닙니까? 일하러 가는 겁니다. 친구 사귀러 간 것도 아니고 마음 편하자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왜 가는가? 이걸 잊지 마세요. 돈 벌러 간다. 일하러 간다. 경험하러 간다. 이게 중심이어야 해요. 그 중심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눈치를 주든 말든 덜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감정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짜증나죠? 억울하죠?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속으로 말하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하나의 단계 위로 올라선 겁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스님, 저는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상사가 너무 고압적이고 말 한마디도 꼭 상처 주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괴로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인정 못 받고 있고 불안하고 압박받고 있으니 그걸 아래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 고통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내가 왜 저 말을 들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계속 곱씹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반응하지 말고 내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자료 챙기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상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고 동료들은 오히려 질투하고 그게 너무 서러워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나가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밖에서만 오기를 바랄 때 생깁니다. 남이 알아주면 기쁘고 무시하면 우울하고 칭찬받으면 열심히 하고 무관심엔 의욕이 떨어지고 이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남한테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에 떳떳하다면 그게 진짜 성과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무시당하면 속상하고 인정받으면 신나죠. 하지만 그런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일에 의미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나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세상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혹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 남의 평가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또 이런 고민도 자주 듣습니다. 스님, 너무 열심히 해도 끝이 없어요. 성과가 나와도 더 큰 걸 요구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기대가 따라와요. 도대체 언제쯤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현대인의 고통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계속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 그런데 그 더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또 생기고, 채워도 또 배고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족이라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에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그 일이 나를 갉아먹게 하진 마세요. 성과를 내세요. 하지만 그 성과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하진 마세요. 나의 가치는 성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의 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아는 마음이 진짜 나를 지켜줍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 일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몸이 너무 지쳐요. 주말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막혀요. 출근길에 발이 안 떨어져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병이 납니다. 사람이란 건 기계가 아니에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회복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이 지칠 땐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쉴 때도 휴대폰 보고 생각으로 또 일을 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내일 뭐 하지? 또 욕 먹겠지? 자료 준비됐나? 이런 생각이 돌고 돌면 몸은 눕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출근 중이에요. 그러니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는 건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휴식입니다. 지친 날에는 그냥 해지는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텅 빈 벤치에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멍 때리기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그냥 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참 짠하죠. 출근이라는 게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 나가는 느낌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아침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지켜보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괜찮다.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이건 자기 암시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연습이에요. 마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마음에 작은 기둥 하나 세워보세요. 흔들리더라도 그 기둥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구나. 이게 반복되면 출근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마음은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요. 고객 응대, 전화 상담, 컴플레인 처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요. 진짜 내 감정은 눌러놓고 가짜 웃음을 지어야 하니까. 퇴근하면 말도 하기 싫어요. 이게 바로 감정 노동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예의와 친절을 베푸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의무화되고 강제될 때 마음은 병듭니다. 진짜 힘든 건 상대가 무례해서도 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은 뿌리부터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나는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웃더라도 속으로는 자기 감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척하지 말고 속으로라도 말하세요. 아, 지금 나 짜증나고 있구나. 지금 억울하구나. 지금 피곤하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에요. 감정 노동이 쌓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버립니다. 나는 괜찮아. 프로답게 해야지. 감정 드러내면 안 되지.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이건 내면의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프로는 자기 감정을 인정하면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을 꼭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나한테 어떤 감정이 많았는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줬는가? 이 질문만 매일 해줘도 내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스님, 이제 정말 사표 쓰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아침마다 올라와요. 출근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그 마음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견뎠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생각하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 정말 지쳤구나. 그만두고 싶은 내 마음도 소중하구나. 지금은 멈추고 싶은 때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안아줘야 그 다음에 정말 그만둘지 아니면 다시 힘을 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뭐든 간에 나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내가 실패했나? 하지 말고 계속 다니면 왜 못 나가고 있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나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팀이 있고,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때로는 정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사세요. 스님, 회사에서 저는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싫은 건 거절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자기 기준이 없으면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말 했을 때, 아,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었구나. 누군가가 날 칭찬했을 때, 아, 내가 들뜨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만 해도 마음이 조금씩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에 휘둘리는 대신 그건 그 사람 생각이구나 하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스님, 요즘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직장 사람들도 지겹고 친구들도 다 부담스럽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지치면 이젠 그냥 다 끊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싫어진다는 건 사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잠시 연락을 줄이고 혼자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일기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조용한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시 사람이 그립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해서 사람 사이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게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는 회사 일이 제 인생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 생각, 퇴근하고도 머릿속은 회의 중이고 주말에도 노는 척 하면서도 다음 주 일정이 떠올라요. 이러려고 사는 건가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인정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왔죠. 그런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에 잡아먹히는 건 다릅니다. 일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일이 나고 내가 일인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분 좋고 일이 틀어지면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 직책이 아니고 나는 연봉이 아니고 나는 보고서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한 존재입니다. 숨 쉬고 있고 마음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꽃이 피는 걸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일에 지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은 내 일부일 뿐이다. 나는 더 크고 넓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직장 외의 삶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시간은 그냥 피로를 푸는 시간, 주말은 그냥 쉬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내 삶을 가꾸는 시간으로 바꾸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것,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혼자 밥을 먹더라도 감사하며 먹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나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내가 다시 회사에 가서도 덜 흔들리고 덜 지치게 됩니다. 회사 밖의 시간은 회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퇴근 후 소중한 사람과 한 잔의 차를 나누거나 나에게 의미 있는 글을 써보거나 작은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꼭 승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남이 앞서가면 불안하고 나는 왜 아직 제자리일까 자책하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욕심에 내가 끌려다닐 때입니다. 욕심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관찰하라고 해요. 아, 지금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앞서가는 동료를 보니 불안해졌구나. 지금 이 자리에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면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욕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져요. 승진은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비교보다 방향이에요. 남보다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스님, 저는 요즘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일만 해오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기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릴 땐 시험, 청년 땐 취업, 그 다음엔 월급, 대출, 결혼, 자녀. 늘 뭔가를 따라가느라 진짜 내 마음은 놓쳐버리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지? 왜 부러운가?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편안한가?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뭘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다 보면 내 안에 숨어 있던 진짜 욕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 성공한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은 뭔지 차분히 마주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늘 조연 같아요. 누가 봐도 중요한 일은 남이 하고 전 늘 서포트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찮게 느껴져요.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세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늘 누가 더 눈에 띄느냐, 누가 더 앞서가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조연이 없으면 주연도 없습니다. 모든 무대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완성돼요. 당장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그래요. 회의실 정리한 사람, 복사한 사람, 누군가 뒤에서 챙긴 덕에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다 귀하다고 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길 가던 개미 한 마리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세상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사람, 그게 진짜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나는 지금 내 자리를 충실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몫을 다하려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 왜 난 인정받지 못할까? 라는 생각.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지면 자존감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느낌. 그렇게 살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그냥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남이 몰라줘도 나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내가 나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조금씩 내 안에 중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편안해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해요. 스님, 저는 이 일이 점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배우는 것도 많고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매일 억지로 일하는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기도 어렵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렸다는 건 이미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길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 맞아? 혹시 내 마음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는 도망치자가 아니라 돌아보자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꼭 그 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랑 맞았던 일이 지금은 안 맞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계속 그 자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꾹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다. 한 우물을 파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마음이 마치 실패하는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속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럼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그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일의 본질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 관계, 내 마음 상태, 환경 문제 때문인지 잘 구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다른 환경에서 한다면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 싫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일단 충분히 쉬고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반대로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이 일 자체가
나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뭘 원하는가? 어디서 에너지를 잃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운이 나는가? 나다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져보면 혼란 속에서도 조금씩 나만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회사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조차 혼란스럽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어서 고요히 진짜 삶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 자신을 응원하는 당신이 되어주세요. 그게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